우리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게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your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the way. 나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너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그분. 세계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입니다. 사실 윤복희 권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던 가운데에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오직 예수라면서 새로운 고백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자궁암, 또 후두암, 그리고 하반신 마비, 또 이혼 등 고통이 매우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중에 기적으로 암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후두암이었던 그녀가 이전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수 윤복희, 그 질병과 이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려 있을 때에 그 오빠 윤한기 씨,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 윤한기 씨가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국제가요제에 참여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은 이미 우리 권사님의 간증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 성경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만든 노래이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이 험한 세상 함께 걸어갈 친구, 그분은 바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이야.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야 되겠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할 때가 왔어. 라고 하자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제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떠한 대상쯤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나요? 영화 스타워즈에 보면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가 그대와 함께하길, 이런 인사말들이 자주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 포스라는 것은 이 자연계 안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 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누구와 상담해야 될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오실 분을 소개할게. 그러면서 소개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에너지,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무언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다 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냐면 영, 바람,
혹은 숨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 푸뉴마는 어떤 신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은 표현되어 줄 수 있는데 어떤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과 관계하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서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변호자라는 뜻을 가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변호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교회의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그 통로를 열게 되는 이 단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선생님이 없어진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워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록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의 눈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보호자,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으로 박해를 받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지고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공동체의 그 성도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받을 때의 변호사가 되어 그들을 도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파라클레이토스로 표현되어진 성령님은 이 보호자처럼 피로를 채워주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항상 곁에 있는 친구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보혜사, 한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으로 또 번역되어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보냄받은 것이죠.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이끄시는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먹고 자고 또 함께 지내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 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오실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그런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더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느껴지도록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도록.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지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고 자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자 자신의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고 또 더불어서 그 흩어진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핍박을 당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위기와 그 위험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올 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넌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이제 떠나심으로 인하여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 공동체 성도들, 그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고 숨어있던 그 방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역시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일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다. 신문받고 고문받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베드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과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 7집사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학자들이 그 앞에 나와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 때에 10절 말씀,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건들을 쭉 보면 이렇게 성령과 또 예수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이 관계 안에서 이 박해와 이 증언이라는 두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처지와 형편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각자 처해진 처절한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그 말에 두려움에 흔들렸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떠나가지만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성령을 붙들어 그 성령을 의지해. 그럴 때 이길 수 있어.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 그럴 때 견뎌낼 수 있어. 그럴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놀란 역사들을 이뤄낸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난 예수 공동체 안에 이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누굴 위해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고요. 지금 내 속에 계시다고요. 나를 지금도 돕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힘주시고 격려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여성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해줄 말이 있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바로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너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예요? 바로 그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과 예수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이 새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떠나고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실존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갈등 가운데에서도 결국 우리를 도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한 미래 또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보호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윤복희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지금 70대 후반 이제 80대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그 목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중심 내용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또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 그라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진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묻어진 채 버려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볼륨 좀 더 키워주세요. The one to be okay.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ow you. I'll be the one to be loved.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ur.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Not in the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간 그 성령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함께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 속에 있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이 알도록, 더 깊이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느껴지도록, 그 사랑을 알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란 사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 안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도록 성령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를 부르시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